사순절 19째 날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배운 후 오늘은 그 헌신의 절정인 순종을 배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19일차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중요한 일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밤새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습관을 따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이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은 고뇌 가운데 계신지 곧 어떤 고난이 닥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앞으로 닥칠 시험을 아시고 제자들이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유혹,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시험, 시련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제자들이 흩어지며 베드로가 부인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견딜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평행 구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십니다. 돌 던질 만큼 약 50에서 60m 정도. 혼자 계실 수 있을 만큼 떨어졌지만 완전히 멀지는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의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은 땅에 엎드리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이십니다. 제자들은 가까이 있지만 잠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고독입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42절은 예수님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수치, 영적 고립. 무엇보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원한다면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로봇이 아니셨습니다. 감정이 없는 신이 아니셨습니다. 실제로 고통을 느끼시고 두려움을 경험하시며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원함이 있지만 그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자기 뜻을 포기하십니다. 자기 원함을 내려놓으십니다. 어제 배운 자기를 부인하라를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기 편안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자기 안전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 이해가 안 되지만 신뢰하는 것, 고통스럽지만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천사의 도움.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힘을 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도 도움이 필요하셨다면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헬라어로 아고니아인데 영어 에고니의 어원입니다. 극심한 고뇌, 씨름, 투쟁을 의미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의 강도가 더 깊어집니다. 더 절박해집니다. 더 간절해집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터져 피가 땀샘으로 스며드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심한 고뇌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편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온 힘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이고 편안합니까? 아니면 간절하고 절박합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제자들도 슬펐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물으십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잠듭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영적으로 졸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지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잠들었으면 깨어나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곧 큰 시험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흩어졌습니다. 기도의 차이가 승리와 실패를 결정했습니다. 사순절은 겟세마네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하신 그 순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겟세마네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입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쉽지 않은 순종, 고통스러운 순종 하지만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고 부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겟세마네로 갑시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우리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사순절 19째 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기도의 습관을 주옵소서. 평소에 기도하는 자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시험 중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견딜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약합니다. 영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겸손하게 기도하신 모습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무릎 꿇으시고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저는 누구이기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정직한 기도를 배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인간으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저도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두려움을, 제 연약함을, 제 원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지만 제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 뜻을 포기하고 제 원함을 내려놓으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순종을 배웁니다. 원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 이해가 안 되지만 신뢰하는 것, 고통스럽지만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압니다. 주님의 씨름하는 기도를 배웁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절박하게, 편안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 제 기도도 이렇게 간절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게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도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다면 저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잠든 제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영적으로 졸지 않게 하옵소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연약함이 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듯이 저에게도 기회를 주옵소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잠들었으면 깨어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 겟세마네의 순간을 직면하게 하옵소서. 제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 제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순간, 그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순종, 고통스러운 순종이지만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고 부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종이 고난을 포함하지만 결국 영광으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겟세마네로 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이 여정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걷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